지난주일 우리는 천안에 있는 생명숲 촛불에서 야외 예배로 가을 햇살, 또 단풍, 또 맑은 공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애쓰고 힘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꼭 이번에 또 가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같이 가서 또 같은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 주 사이에 정말 또 가을이 깊어져 갔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며칠 전에 저희 아파트 입구 사진이고요. 또 저기 탄천에 앞에 가면 탄천에 구미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공원에서 제가 찍은 단풍입니다. 참 가을이 되면은 나뭇잎들이 단풍으로 이렇게 물들지요. 사람이 물감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진을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진하고 또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햇살을 보면서 봤을 때 그 색깔은 사람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색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단풍으로 물든다, 단풍이 물든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이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단풍의 숨은 비밀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봄부터 여름까지 정성 들여서 새순을 올리고 또 만들어낸 잎들을 통해서 이 나무의 양분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 나무가 생존을 할 수 있거든요. 자라고. 이것을 이제 광합성 작용이다 들어봤겠지만 광합성 작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엽록소가 모든 나뭇잎을 초록색을 띠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 내내 열심히 광합성을 하면서 양분을 만들어내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은 문득 태양이 짧아지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제 나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겨울이 되면요, 여름보다 햇볕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수분도 훨씬 더 줄어듭니다. 이런 겨울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에게는 정말 더욱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이 겨울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수분을 정산시키고 양분을 만들고 하던 그 나뭇잎을 모질게 떨어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합성 작용을 멈추게 되는데 그 광합성 작용을 멈추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단풍이에요. 즉 광합성에 필요했던 그 가지고 있던 엽록소를 해체한다. 엽록소를 버린다. 초록 색깔을 버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단풍이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단풍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지금까지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이 초록색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자기의 원래 본래 색깔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엽록소로 물들기 전에 제 색깔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진 겨울을 견디고 이기면서 다시 새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겨울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자기의 껍질, 원래 자기 게 아니던 것을 내려놓고 원래 자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이 가을에 세상에 의해서 물들었던 것들, 인간의 욕심들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색깔을 찾아서 새 봄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애송하는 시 중에 하나가 너무나 유명한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면 좋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시를 지은 김윤성 작가를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분은 광주에서 자라서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시인인데요. 이분이 목사의 아들이더라고요. 7살에 목사님이 광주에 부임을 하셔서 아버지 따라 광주에 가서 거기서 쭉 자라서 시인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시를 읽어보면은 정말 이게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우리가 내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겨울이 오기 전 이 가을에는 기도하는 계절이라 하는 것이죠.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우리가 찾아야 할 본래 모습은 욕심,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주변에 시끄럽고 혼잡하던 것 다 내려놓고 단독자로,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 가을이 깊어지는 오늘 나눌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에 승리하시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야 할 때가 아니다 하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와 스가랴의 딸 아비야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인데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울 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오늘 히스기야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하고 고백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만연했던,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우상 제거.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요, 놋뱀을 제거하는 건데요. 놋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만듭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신 장대에 매단 놋으로 만든 뱀, 놋뱀이에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놋뱀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형상을 보고 그 놋뱀에게 절하고 놋뱀에게 빌고 놋뱀에게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이런 종교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기 이게 우리 동네 앞에도 이게 성당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좀 마음에 저는 천주교가 뭐 이단이다 혹은 구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것들이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도들이 꼭 마리아 상이나 어떤 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저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지. 귀한 분들이죠. 정말 위대한 성인들이고 신앙을 본받아야지 저분들 자체가 어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당시에 이 노뱀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없애버립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사실 이걸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뭐 제사장들이나 그 신앙의 전통이나 이런 걸 막 유지하는 그런 종교계에서 막 반발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찾는 것, 여러 가지로 물들은 초록색 엽록소를 버리고 제 색깔을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 노뱀조차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질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니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국력이 강해집니다. 특별히 아수르 군대 사네립 장군이 선전 포고문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여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은 편해지고 정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제는 좀 편안히 살겠구나 하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온 겁니다.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내가 회사에서도 진급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이룬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큰 환난이 닥쳤을 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거 아십니까? 질병, 그것도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게 된 병이었습니다. 왕의 주치의도 의술로도 이제 가망이 없어요.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생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최후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이제 막 정말 이제 경험도 쌓이고 이제야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싶을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하고 외세는 물러가고 이제 좀 편안하게 나라를 정말 멋지게 다스리게 되었을 그때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믿음으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11조 생활도 바로 하고 예배 자리도 지키고 우리 가정, 우리 가게, 우리 기업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야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던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제자리를 잡아주시고 이제는 축복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을 병이라니요. 가망이 없다니요.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었을 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다는 것이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을 이게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불평하고 자신을 항해해서 자학하지 마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낙심하라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겨울에는, 아니 그 겨울이 오기 전 이 가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고난을 피할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히스기야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이 가을이 깊어지는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이에요. 이 벽은 성전을 향한 벽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성전에 나가 울부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병든 몸이라 움직이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니, 성전에 몸은 나가지 못하니, 낯이라도 얼굴이라도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더라.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왕의 도장은요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죽게 되는 도장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왕의 도장이 꽝 찍혔다는 것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이거는 불가능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생존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드려야 할 기도는 그냥 눈 감고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아무것도 하나 남지 않는 그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문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왜? 여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내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내 안에 거하는 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건 단순히 무슨 상가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로 지어놓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월세 교회든지 수백억으로 지은 그런 교회든지 어떤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녁 8시부터는 항상 문을 열어놓습니다. 동네 주민들 누구나 와서 제가 부임해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열어놔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주민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난 9년 동안 목회해도 목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픈해 놓으니 주님의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하십시오. 성전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필요하면 저한테 아무래도 말씀 제가 비밀번호 다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 주님의 몸에 나와서 주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그렇죠. 직장에 나갔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병동에 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 교회 못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될 때는 오늘 히스기야나 다니엘처럼 지금 당장 상황이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방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낯을,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라도 교회 제단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고 겨울을 앞두고 이 가을에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왕의 체면도 불리 없어요. 마치 어린 애가 아프다고 우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이 울면은 마음이 아프죠. 부모는 어떤 부모도 자식이 울면은 다, 저도요, 우리 마음을 꽉 다잡고 오늘은 내가 반드시 하고 애를 혼내다가도 애가 막 울면은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 딸의 눈물 앞에 무너지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자식이 우는 소리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서울의 북아연동에 있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아펜젤러 선교관으로 이제 바뀌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이 바뀌었는데, 당시 감리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남학생을 위한 학원이 기숙사가 인후학사였어요. 그 옆에 여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도 있었는데 인후학사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저희 동생도 그곳에서 지냈고 같이 지냈는데 평소에 대학생활 하면서 뭐 부모님 생각합니까? 뭐 놀기 좋아하고 부산에 계신 부모님 생각도 하지 않고 집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집이 특별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제가 아플 때입니다. 한 번은 지금 생각하면 아마 독감이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열이 나고 몸이 쑤시고 아픈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날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오후 한 2, 3시경에 기숙사 사목 목사님이 제 방을 두드립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날 새벽기도 하는데 그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제가 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도 안 드시고 막 한 걸음에 고속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식이 아파서 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찌 여러분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보지 않겠습니까?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도 역전시키는 능력이 눈물의 기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지금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하세요. 지금도 반드시 이 사태가 역전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게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한 5년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도회 여러분 스케줄 잘 잡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오시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시고 이 가을에 기도하여 우리가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봄을 주시고 어떤 겨울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새 봄에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